한때 미국의 노예 사회에서 모세라고 불렸던 헤리크 터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 여성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여성입니다. 13살 되던 해에 그녀는 한 백인 감독관에 의해서 저울추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평생 동안 두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24살에 자유민이었던 흑인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남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삶을 던졌어요. 그녀의 도움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노예들이 3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서 북쪽과 남쪽을 오간 여행을 19번이나 했고 자유를 희망하는 노예들을 구출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그녀는 역사상 어느 미국인보다 많은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냈고 그녀의 명성과 영향은 많은 사람에게 미쳐졌습니다. 그녀는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의 외모나 인종이나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둡니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출신이 어느 지역이냐,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스펙에 대해서 수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강남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신방하고 난 그런 얘기합디다요. 학원가인 그 지역에는 밤 10시가 되면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 강남을 빠져나가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많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불야성을 이룬다지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외모의 부족한 부분을 성형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외적인 데에 신경을 쓰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외모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관심이 가고 쏠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의 광고,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끌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광고에는 집중되고 있고 광고에 신경 쓰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뿅 갔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본문의 성경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은 그의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에 이미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단어의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았을 때 너무나 충출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그의 외모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2대 임금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장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유산이 달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절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형 에서를 끼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아버지까지 속였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사무엘도 장자의 축복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만나는 순간에 외모가 충출합니다. 장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나라에 임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는 딱 생각이 꽂혔죠.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물과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축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더 크리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낙을 찾으러 갔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이러니까 외형적으로 잘생겼지요, 키 크지요, 효자이지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가 임금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울도 그의 외모를 보고 선택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들 중에 하나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표면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있죠. 내면의 세계에는요, 신앙이 담겨집니다. 인격이 담겨집니다. 신실함이 담겨집니다. 겸손이 담겨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닌 내면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면의 세계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속사람이라는 말이죠. 내 안의 사람, 겉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사람, 그 내 안의 사람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천사구나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시고 너의 속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 속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어떠다라고 하는 그 속사람을 주님은 말씀을 했지요. 이것의 사람에게 내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지요. 그의 철학, 그의 지식,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평가 기준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하는데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행동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실천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말은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성경대로 하지만 그를 위해서 담은 무엇을 하나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추운 그에게 덥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도 입혀주지 않으면서 말은 잘하라 이런 것은 성경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것만도 아닙니다. 결국엔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행동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보면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사람은 경험하는 것만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은 사랑한 것만큼만 압니다. 사랑해서 행한 일만큼만 알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상도 정신도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말씀만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그의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도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상, 그런 관점과 똑같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적의 현장을 보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외모로 조건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편방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 우리가 흠모할 만큼의 외모도 없는 예수, 힘도 가진 것도 없는 예수, 별 매력도 없으신 이 예수, 그 유대인들은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의 위대한 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어떤 그분은 위대한 인물이야, 그분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분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분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만큼 넓었고 높았습니다. 깊이도 그와 같이 길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라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임금의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아까운 유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절 한번 하면은 된다. 마음엔 형식상으로도 해라 라고 했겠죠. 내가 만일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할 수 없이 풀물불 속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풀물불 속에 집어 넣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니, 보호하지 않고 태워 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랑은 변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이런 믿음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런 속사람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 중심을 온전하게 하라는 메시지로 들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때문에 나 자신도 중심, 속사람의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나 자신이 그렇게 서 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 밑에 쫙 앉으셨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레츠, 곧 땅의 사람들, 흙을 파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팔복과 세상의 소금, 빛에 대해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저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로 위로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배고픈 빵이었고, 네 번째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함이 저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는 않고 저들에게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가 가져야 될 가치,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의식,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가르친 거예요. 저들은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외적인 요구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먼저 내적인 저들의 속사람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교회를 향한 관심은요, 저들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었음을 늘 말씀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한 것은 온통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 속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병들거나 강건하거나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온통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수많은 서신서에 어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강건한 너희 속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내가 출세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된 다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아니한 어떤 모든 것들은 의미가 사실은 아무리 출세했던 많이 가졌던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스펙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존재,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고 알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달랐지요. 삶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삶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 의지를 발표했지요. 세상 사람 보면요, 건강이 있어야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건강을 소유하는 것은요, 먹기 이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내 내면이 건강해야만이 육신의 건강과 먹고 마시는 모든 소유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모든 것들에게는, 육신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의미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기 힘쓰고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초청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통제받는 나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 하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세요. 목동 다윗에게는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이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여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묻자오되, 그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또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속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어집니다만 이런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점이고 믿음의 삶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됩니다. 사람에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스려지고 통제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는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간의 타락한 자아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말씀합니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후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더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강하게,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잘못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먼저 이 속사람인 것부터 비워버리고 속사람부터 깨끗하고 속사람부터 진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는 중심 감출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는 중심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는 내어놓고 그 속사람이 비워지고 정결하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불이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배터리는 항상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충전된 배터리는 항상 힘을 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더 능력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속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막내였던 8번째 다윗은 들에 가서 아버지의 양무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7째까지 지나갔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느냐? 아버지 말합니다. 이사는 말합니다. 있기는 하나가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제목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 들에서 양이나 치라고 했습니다. 그 들로 내보냈습니다. 데려가라 했습니다. 외모를 볼 때는요, 얼굴은 예뻐 보였지만 까무잡잡하고 키도 적고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큰형이 때는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차이가, 외적으로는 차이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은 일에, 아버지의 양보를 치는 적은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양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통해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